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 어제 2부 설교 때 우리 아이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내 이름으로는 내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내가 만나고 일하는 그 일터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철저히 죄인 중의 괴수임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겸손한 마음과 그 태도를 보시고,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는 힘, 부모와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힘, 우리 교회 성도들 사랑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오늘 12장 말씀은 입다가 암몬 왕 그리고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 입다의 행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자, 암몬 왕과 암몬 족속에게 압제를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구원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축제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그 영적 루틴 가운데 양심이 있으면 이번에만큼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자,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게 살지 말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절에 보시면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입다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불평하며 공격하냐면, 네가 암몬 사람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이겼을 때에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런 논리로 찾아와 가지고, 그죠? 왜 우리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지 않고 우리의 이름을 인정해 주지 않고 우리의 업적과 우리의 섬김을 알아주지 않느냐? 우리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참 중요한 사람인데 당신은 왜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느냐? 그랬을 때 기드온이 철저히 고개와 목을 낮추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기드온 시대 때는 그렇게 일단락됐잖아요. 그런데 입다는 기드온하고 달라요. 입다는 완전 뒷골목 조직 폭력배 두목 출신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어떻게 해요? 에브라임 사람들을 4절에 보세요. 입다가 길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고 길앗 사람들을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다. 그리고 오늘 보면 6절 하반절에 보면 계수된 자만 42,000명이 입다와 길앗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에브라임의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전리품을 더 취하고 싶은 것이든 이스라엘 12지파 안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어떤 그 위치와 그들의 어떤 영향력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은 것이든 무엇이든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태도와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행위죠. 그리고 이거 전에 한번 그랬으면 됐지. 이렇게 전쟁이 이기면 꼭 그때 나타나가지고 그러면 그동안 무려 18년 동안이나 암몬 왕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그렇게 강탈을 당할 때는 뭐 하고 있다가 항상 이런 식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에브라임 사람의 이 경향성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나에게도 있어요.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거나 존중받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이게 욱하고 올라오는 우리 안의 혈기와 우리 안의 이 자기중심적 이 경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질문하기나 묵상하기 한번 써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지만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경을 적용하는 방법은 그 말씀의 칼끝을 나에게 들이대는 겁니다. 그 옆에 그 다음 페이지에 143페이지 손현선 성도님의 이 간증문을 읽어보면 참 이분 남편도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강제 압수수색까지 당하고 그리고 여기서 끝이구나 그러는데 무혐의 결론 나서 이번에만 무혐의 결론 나게 해주시면 교회 잘 출석하고 소그룹 모임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 순종하나니 하나님이 더 큰 몽둥이를 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 남편의 죄를 보기 이전에 자신의 죄를 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편의 구원을 허락하기 위해 제가 허락하신 사건에 대해서 제가 나서서 회방 놓은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자기죄를 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자기를 봐야 됩니다. 제가 늘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도 그게 잘 안 되고 그리고 온내교회 성도들도 제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일 이렇게 설교를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깨달은 어제만 해도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또 오늘 이 설교 시간에 그런 사건들도 다 얘기하면 또 타겟 설교라고 시험 드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기 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과 같은 경향성이 나에게도 있음을 인정하고 자기 죄를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거 있으면 오늘 이 아침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입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기도는 그래도 동족상잔의 비극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그냥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도 에브라임 지파 당신들이 미디안 장수 두 장수의 수급을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이 한 일이 내가 한 일보다 더 위대합니다. 우리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마십시다 라고 자기 부인을 하니까 저 에브라임 사람들의 저 콧대 높은 저 교만은 내가 치리하고 심판할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내가 사살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겠지. 저들이 저렇게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버팅기면 하나님이 매드시겠지라고 하며 동족상잔의 비극, 이 공동체 안에서의 내전만큼은 막았어요. 여러분 리더는 그런 거예요. 거듭난 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한번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한번 참음으로써
내가 한번 때로는 비굴해지기도 하고 내 자존심에 상처를 받고 내가 한번 마음의 상처를 입은들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이게 성깔머리가 그렇게 안 돼서 거기 4절에 여러분 이 길앗 사람들은 므낫세 지파거든요. 이 므낫세 사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다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므낫세가 장자인데 차자가 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늘 길앗 사람, 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을 무시해요.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이 에브라임에서 도망했다라는 표현은 이 당신 너희 선조들은 원래 우리 선조의 형이었잖아. 그런데 우리는 장자의 복을 받았어. 이 에서와 야곱이 첫째와 둘째인데 이게 완전히 역전이 된 것처럼 요셉 가문에도 이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므낫세 사람들 앞에서 으스대고 자기 주장을 더 관철시키려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건 은혜잖아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런데 이 동생 지파 사람들이 형님 지파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 밑에서 도망한 사람들이잖아,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거예요. 이 속을 다 뒤집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므낫세 지파 사람들, 길앗 사람들 안에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 대한 이 심기와 마음이 어땠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고 저것들 저거 기회만 되면 아주 그냥 다리 몽댕이를 분지러 버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입다도 므낫세 사람, 길앗 사람들도 이런 마음이 이 기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상도 사람은 전라도 싫어하고 전라도 사람은 경상도 싫어하고 어느 지역 사람은 저 지역 사람 싫어하고 어느 지역 사람은 또 어느 지역 사람을 싫어하고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싫은 사람도 있고 평소에 사랑 없이, 평소에 관용 없이, 평소에 은혜 없이 그렇게 혈기로 그리고 자기 판단과 자기의 생각으로 그렇게 남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 동아시아 사람들 보면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들인지 모른대잖아요. 우리도 뭐 스웨덴 사람인지 노르웨이 사람인지 핀란드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역사를 조금이라도 알면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얼마나 싫어하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싫어하고 이러한 민족 간의 나라 간의 그런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절에 보시면은 이 므낫세 지파의 길앗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그 길목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해 버리고, 그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요단강 기준으로 동편에 있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서편에 있는데 동편에서 서편으로 넘어갈 때 그 강 나루터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이 길앗 사람들이 너 왜 넘어가려고 그래? 아니 좀 잠깐 일이 있어서요. 너 에브라임 사람이지? 너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닙니다. 저는 므낫세 사람입니다. 왜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죽여버리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못 믿으니 쉿볼렛이다. 이 쉿볼렛의 단어의 뜻은 이제 옥수수대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시냇가라는 뜻도 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든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발음이 쉿볼렛, 이 영어 발음으로 S를 길게 한 그 발음을 하면 므낫세 지파 동편 지역의 발음이고, 십볼렛 영어로 작은 S로 발음을 하면 서편 땅의 발음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경상도 지역의 분들은 쌀을 발음을 살이라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전라도는 쌀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쌀 발음해봐 그랬는데 살 하면 경상도구만 하고 저기 하고, 쉿볼렛 발음하라고 그랬는데 쉿볼렛 하면 에브라임 집하고만 하고, 그렇게 해서 죽인 사람이 무려 4만 2천 명이니 여러분 전쟁에서 죽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여러분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잔인한 그런 상황입니까? 7절에 보니까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다. 그래서 지난 6명의 사사 중에 가장 짧은 기간 통치하는 사사가 이 입다예요. 그리고 입다가 보통 사사가 죽으면 그의 평안이 그의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런 표현이 없고 그냥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 성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다고 끝이에요. 우리는 죽으면 끝인 줄 알죠. 그리고 어떻든 인생의 잭팟을 터트려 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되는 경우가 무의식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입다처럼 성공지향적이고 출세지향적이고 인정받고자 혈안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입다가 이 말년에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또 민족적인 결정적 실수를 하고 또 자신의 혈기를 부림으로써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귀결이 된다는 겁니다. 8절에 입산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이 입산의 이름의 뜻은 민첩하다, 날렵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아서 입다는 무남 동료밖에 없었는데 9절에 보면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해서도 여자를 밖에서 데려왔다. 이 밖에서 데려왔다는 얘기는 이방 여자들, 이방 남자들과 혼인시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오실 상징적인 메시아의 그러한 장소인데 여러분 이 사사시대 때부터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옴으로써 얼마나 많은 우상숭배 문화가 들어왔겠어요. 입산이 죽고 엘론이란 사사가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엘론의 이름의 뜻은 참나무 상수리 나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13절에 보면 엘론 이후에 압돈이라는 사사가 있는데 그도 입산이라는 사사처럼 아들 40명, 손자 30명, 많은 이 자녀, 손자를 두었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린 나귀 70마리 아들과 손주들에게 다 에쿠스 한 대씩 뽑아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입산, 엘론, 압돈 이런 작은 사사들, 이 짧게 몇 구절 안 되는 이 사사들 인생 가운데도 그리고 그 시대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또 입다를 통해 많은 사사들을 통해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손 대대로 번성케 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 또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공기를 허락하시고 햇볕을 허락하시고 가정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삶을 선물로 주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기도하면서 또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내 안에 에브라임 사람과 같은 마음, 입다와 같은 마음, 또는 입산과 엘론과 압돈의 마음이 있음을 인정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이번 한 주 우리가 암송할 말씀처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자는 없지만 하나님, 내가 죄의 통로,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감정과 혈기와 내 생각과 마음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면 나 한 사람 죽어짐으로 내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복의 통로,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에 우리 온리틴즈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용인 양지에 있는 총신대학교 캠퍼스에 갑니다. 여러분, 출발하는 순간부터 기도하고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수요일 날 모든 일정 마치고 귀가하는 순간까지 한 사람도 안전사고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안전하게 다녀올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시간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이론적인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그 마음을 후벼파고, 요즘에 너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꿈 없어요 목사님. 이런 아이들이 많은데 이번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서 1일차, 2일차, 3일차 기도카드를 이쁘게 잘 제작을 했는데 좀 어저께 그 가판 때 티셔츠 판매하는데 비치를 해두었더니 좀 몇 분 안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뭐 비밀번호 모르시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오늘이라도 오셔서 다 가져가시고, 또 각 1차마다 기도 제목을 제가 좀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에브라임 사람 마음에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죄, 입다 마음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혈기와 그 성질머리, 그리고 그렇게 복을 누리고 그렇게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선택하는 입산과 엘론과 압돈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이 손현선 성도님의 고백처럼 누구 뭐라 할 거 없이 내가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자백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를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무너지는 죄의 문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회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 삼음으로 반복적인 모든 죄의 악한 습관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다 끊어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땅과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흘러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 각 사람을 세우시고 인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온리틴즈 여름 수련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지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온전히 휘감아 주셔서 아버지, 저녁 집회 때마다, 오전 집회 때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 임할 때마다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힘과 지혜가 공급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발하는 시간부터 도착하는 순간까지 한 사람도 다치거나 사건 사고 없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 상하는 일 없게 하시고 천국 잔치를 누리고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수련회 출발하기 때문에 내일과 모레는 유튜브로만 송출합니다. 현장 새벽 예배 없습니다. 목요일, 금요일은 현장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보통 금요일은 현장 새벽 예배가 없지만 이번 주 금요일은 월삭 새벽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